극한 폭우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비가 왔는데 피해들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도원 이 상류, 연천이나 이쪽에는 어제 엄청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아마 오늘은 오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의 물난리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 엄청나고 인명 피해도 수십 명 이르렀습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 백성들,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더 이상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 속히 복구되게 하십시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백성들 위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원근 각처 동서남북에서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요, 웬만하면 암기하는 내용인데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본론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단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폄훼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복을 못 받냐? 못 받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눅이 들게 하고 또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런 그 경향들이, 내가 뭐 꼭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전은 목사가 찝어서 얘기하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되게 그래요. 당신 율법을 안 지켰어, 11조 안 했어, 성수주의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맞긴 맞거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요, 그리고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저 순복음 목사예요. 이 교회에서 평생을 자란 사람이, 이 메시지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1절에서 3절이 본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복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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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이에요. 배용신 목사 부부지? 윤 목사지? 논산 지역에서 요양원 이사장이신데 지난 한 2년 그랬나? 고생했나? 심정지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심장이 딱 멎어버리는 경우가 150번 이상 있었대요. 며칠 전에 우리 기도원에 와서 편지 써가지고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한번 일어나 봐요. 배 목사 부부 일어나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울렁거려요. 150번 이상 심정지, 심장 멎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나는 게 150번 이상. 참 절대 안 죽어. 옆에 계세요. 절대 안 죽어 그래요. 심장이 150번 멎어서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몸 좀 아프다고 죽냐? 몸에 종기 하나 생겼다고 죽냐? 안 죽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가난한 집안에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안이 막 융숭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 딸 낳고 집안이 모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집에 복덩이 왔어 그래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안은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상하네. 딸애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신기하게 그 일들이 잘 이렇게 풀리고 그리고 열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태어났어 그래요. 따라서 나는 복덩이, 나는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나는 복 받은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소돔 들녘의 기름진 땅을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그냥 풀밭이 있고, 그래서 삼촌 제가 저 지역을 제게 주세요. 그래 내가 가자라. 그러고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그냥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양을 칠 때에도 외삼촌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자신이 양을 칠 때도 자신의 양들이 번성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요셉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형통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이 형통하고, 또 애굽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애굽이 융성해지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엄청 복을 받았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도 잘 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가슴에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막 주눅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어깨 쫙 펴고 가슴 펴고, 나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에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부정하게 뇌물로 먹거나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모르는 거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예?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 망하고 말아요. 감옥 가고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동조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는 동석하지도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리 봐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봐서 사귀어야 돼요. 도둑놈 사귀면 같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사귀면 같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봐서 사귀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옳은 일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리세요. 이혼을 각오하고 말리세요. 그게 옳은 부인이고 그게 옳은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27년간 감옥 생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눈을 감았을 때 전 세계가 그분을 애도하고 그분을 추모했습니다. 사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상복 차림으로 텔레비에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장 위대한 아들을 잃었으며 국민은 아버지를 잃었다고 애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영원한 멘토가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했으며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나도 그분처럼 살겠다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애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딜 가나 누구 앞에서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어디 가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나한테 죄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혼난 게 아니고 그냥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때가 어디 가서 뭐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야!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자랑하면 안 돼. 네가 했냐? 했으면 주님이 하셨지. 맞아. 에? 복을 받았으면 주님이 주셨지. 네가 뭐 잘했으면 네가 잘했냐? 주님이 하게 하셨지. 아멘. 여러 번 혼낸 적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 했는데 또 만났어요. 어제는 자랑 안 하더라. 왜냐면 몇 번 혼났으니까 나한테. 연전에 어느 신문에 김대중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될 때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김대중 열성팬의 글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납치 문제를 알리고 납치한 사람들이 김대중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한 언론인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너무 좋아한 사람 한 분, 이분이 말하기를 노벨상을 받고 나서 변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나는 가까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랬던 분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어려움 중에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노벨상 받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여러분, 부자 돼도 변치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대통령 돼도 변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초심이 있잖아요. 초심. 어려울 때,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그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기가 솟으면 변하기보다는 높아지면 변해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기 쉽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나와 구별된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가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어디서나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끝까지 겸손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고사 장자에 나오는 목계 이야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 이야기에 목계 이야기가 있는데, 기성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이 싸움 잘하는 투개, 훈련을 시켜서 싸움하는 투개를 부탁했어요. 열흘을 지나 왕이 묻기를 어떠하냐 그랬더니 싸울만 한가? 안 됩니다. 지금은 허세만 부리고 객기가 만만하여 아직 싸움판에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는데요. 열흘이 지나서 왕이 또 물었어요. 아직도 멀었느냐? 예, 아직 멀었습니다. 상대의 모습을 보거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성가리를 가누지 못하고 쉽게 흥분합니다. 열흘이 지나서 또 왕이 물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은 살기만 그냥 넘쳐나서 보이는 닭마다 덤벼들려고 서두르기만 하는데요. 열흘이 지나서 또 물었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세울만 합니다. 도전에 와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나무로 만든 닭처럼, 그 목계 이야기예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흥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덕이 충만해서 비가 와도 말이죠, 그냥 뛰어가지 않아요. 좀 맞고 걸어가는 거지. 양반이 비 온다고 철랑철랑 뛰어가요? 어그저 걸어가는 거지.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 설교 한번 했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천호동에서 살 때인데, 이제 짜장면 집이 있어요. 애들 짜장면 사준다고 이제 내려주고 자동차를 길 건너에 파킹해놓고 이제 거기를 무단횡단 뛰어갔어요. 무단횡단이니까 건너편이니까 뛰어갔어요. 건너편에서 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양반도 길에서는 뛰는거냐 그러더라고요. 덕 있는 사람, 세상을 환조하며 사는 사람, 서두르지 않는 사람, 뛰거나 앞서가지 않는 사람. 왜 주의 일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지시를 받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특별히 주해일에 그래요. 주해일에 그래요. 두 번째 2절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보다 오락 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서 청소년을 비롯해서 그냥 젊은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오락보다도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게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즐거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여기 계신다. 이분들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즐거움이 있고 말씀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돈을 주겠으니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한다면 아마 돈만 가지고 도망갈 사람들이 허다할 것인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고 내 삶의 낙이다. 만약에 설교가 듣기 싫어서 지루하고 몸을 비비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졸게 하는 거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치 수면제처럼 성경만 펴놓고 읽으면 스르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은사도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들, 여기도 15사람은 있어요. 어쩌다가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라고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을 읽어서 상 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을 읽는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가능하면 글로 쓰고 필사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신이 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격이 되도록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인격이 돼요.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3절인데요 그는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연전에 제 목양실에 숯과 꽃이 어우러진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 저녁에 분무기로 물을 줘야 꽃이 오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꽃이라도 적당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꽃이 말라 죽고 맙니다. 옛날에 미국의 버밍햄 알라바마주 버밍햄에 부흥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였어요. 가서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는 버밍엄 순복음교회인데,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비싼 호텔을, 강사님 오신다고, 한국에서 오셨다고 비싼 호텔을 예약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3일 동안 있으려면 수백 불 들어가는데 어려운데 이런 비용 쓰지 말고 어디 사택에 방 하나 있으면 달라고, 내가 거기서 자도 괜찮다고 우겨대서 담임 목사님 사택에 머물면서 며칠을 머무르며 3일을 머무르며 부흥이 앉아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산책하려고 사택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사택 정원, 교회 정원에 잔디가 누렇게 말라 죽게 물을 주려다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오늘 비가 올 것처럼 하늘에 목장구름이 끼어 있어요. 금방 비가 올 것 같아서 물을 주지 않고 비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야말로 한 오전 10시쯤 이렇게 되니까 하늘에서 막 오랜만에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누렇게 떴던 잔디가 비 한 번 흡족하게 맞고 나니까 그 이튿날 당장에 벌써 생기가 들고 푸른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싱싱한 꽃이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양잔디, 금잔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유가, 비가 얼른 오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저 깊이 시내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왔을 때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계절 푸르고 사계절 꽃이 피고 사계절 열매 맺습니다.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고난을 만나도 시들지 않으며,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시들지 않으며, 시험이 와도 시들지 않으며 늘 푸르며 생기가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지금 소개하는 우리 배 목사님 참 150번 심정지가 왔다니 이게 상상이나 가는 얘기입니까? 150번 이상 심장이 멎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도 꺾이지 않고, 할렐루야,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엊그제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막 끌어안고 너무 좋아서 죽지 않고 살아와서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12번 더 죽었을 것인데 살게 하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도 사랑하는지 모르는, 묵묵하게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있어요. 영국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연구조사해 봤더니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가장 맛있는 포도로 이름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테임즈 강변까지 그 포도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계절 강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이 올라와서 그렇게 맛이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도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알아봤더니 뿌리가 강 바닥까지 뻗어 있더래요. 뿌리가 강바닥에서 뻗어 있으니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 많은 영양분을
성취해서 그렇게 포도가 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무슨 뿌리를 만들어서 잎을 만들어서 꽃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안에 꼭 붙어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은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인품이 예수 향기 날리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아멘. 엊그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풀가스펠, 성령 충만은 영의 충만입니다. 우리 영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혼으로 흘러요. 넘쳐나니까, 충만이니까 넘쳐나야 돼. 근데 혼으로 흘러요. 그래서 혼으로 흘러서 인격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벌써 모습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의 인격이, 예수 믿으면서도 인격이 변화 안 된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혼이 충만해요. 늘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막 혈기 부리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언제나 그런 사람은 혼이 충만한 사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혼으로 흘러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육신으로 흘러요. 그러면 육신이 변화가 일어나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병이 다 떠나가고 말아요.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세요. 넘쳐나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4절부터 6절인데 그냥 성경 읽기만 하겠어요.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절, 5절, 6절은 결론이에요.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누가 악인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거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에 1, 2, 3절을 본론을 정의하기 위해서 4절, 5절, 6절을 대비해 놓은 거예요. 의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게 결론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